샬롬. 오늘도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라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졌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입으로 고백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의 이 고백이 찬양 가운데 느껴지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참된 진리이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쁘게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손들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당신의 팥죽 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 설교의 시작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드리겠다 했죠? 절망을 가르쳐 드리겠다 했어요. 부활의 기쁨을 맞이한 것도 잠시, 갑자기 목사님 절망이라니요.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동안 절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진정한 절망을 경험한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의 소망을 갈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절망을 깊게 묵상하고 절망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국 우리의 이 종교도 꺼주세요. 그냥 성공팔이, 그냥 잠시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아주 저급한 종교로 전락합니다. 신앙이 아니라 그냥 내 기분 따위나 맞춰주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팔자 고쳐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부활의 아침 어땠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대조차도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더라.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왜요? 그들은 진정한 절망 가운데서 아직 진정한 소망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만큼 믿음 지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어렵습니다. 주님의 길, 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여러분 죄송해요. 꽃길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미 탑승하셨다고요. 탑승하셨으니까 이제는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꼭 슬픔과 절망만 있진 않아요. 진정한 절망을 맛본 사람은 진짜 나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절망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나한테 희망이고 소망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게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 삶의 밑바닥을 경험해본 사람, 내 신앙과 내 믿음의 처참한 밑바닥을 경험해본 사람은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 된 그 거듭남의 소망을 누구보다 기뻐하며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동안 저는 여러분들께 진정한 절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동시에 그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타협 없이 가감 없이 분명히 선포할 겁니다. 좀 무겁게 시작했죠. 그럼 오늘은
지난주에 절망을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러분, 나는 인생에서 후회한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떤 후회를 했나요? 혹시 현서는? 네. 네네네. 주식입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죠? 또 그런 경우도 있죠. 내가 좋아하는 자매님한테 좋다고 했어. 고백하지 말걸. 그런 적 있으십니까? 네, 만우절날 하세요. 만우절날. 뒤에서 형님들 회의하지 마시고 만우절날. 뭐 아니면 말고. 뭐. 여러분, 자, 우리 살아가면서 후회를 단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구나 후회하며 살고 저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후회는 언제 우리가 후회합니까? 결국 후회란 건 뭐예요, 여러분? 후회도 여러분 선택의 결과예요. 선택의 결과. 아,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 찰나의 선택. 그 선택의 결과가 후회를 낳는다라는 거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는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선택이 중요하다고요. 누군가는 선택으로 인해서 승승장구합니다. 누군가는 선택으로 인해서 성공의 길을 갑니다. 승리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신의 그 잠깐의 선택으로 인해 평생 후회하는 인생을 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순간순간의 선택을 잘 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로 주님께 여쭙고 주변의 지혜를 같이 모으고 여러분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같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전혀 다른 길을 간 형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쌍둥이 형제인데요. 에서와 야곱이 같은 부모님, 같은 배, 같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순간의 선택으로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삭의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화면에 21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가정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다?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남녀가 눈 맞아서 결혼하면 가정이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 아래 가정이 탄생합니다. 그 가정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유업이 있어요. 유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면서 좀 예사롭지 않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23절 볼까요? 화면에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 배 안에 뭐예요? 두 민족이 들어있다. 그것이 나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눈에는 그냥 쌍둥이가 태어났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진행되는 거지. 아멘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나 막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아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건 정말 경기도 오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한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언행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왜 이 창조 질서가 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우리 죄 짓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세상이 점점 창조의 질서가 혼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와 환경도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창조된 것조차, 잘 들으세요,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고지곧대로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길을 여시는 분은 그분이지만 그 길 위에서 어떠한 선택과 결단을 할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 좋아하는 음식점 하나 대봐요. 네? 마라천이야? 거기 가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메뉴가? 엄마가 현서야, 너 먹고 싶은 거 골라라. 그러면 찬서형, 종서형 갔어. 그럼 엄마가 시켜주고 엄마가 계산하세요. 엄마가 책임질게. 엄마가 오늘 너희들 내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할게. 근데 시키는 건 너네 몫이잖아. 그치? 내가 뭐 거기서 뭐 초코 마라탕 이런 건 없죠? 뭐 그러면서 뭐 카레 마라탕 그런 거 있니?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 시키는 건 내 몫이라는 거예요. 길을 여시는 건 하나님이지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식당을 가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음식을 섬겨주실 때 메뉴를 정하는 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나오는 거 내가 먹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죠.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애완동물로 생각하셨다면 그냥 맨날 먹이면서 얘따 먹어라 그러면 잘 먹네 이렇게 키우셨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을 떠날 만큼 나 하나님 싫어요. 나 이제 하나님이랑 멀어질 거예요. 죄를 질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 만큼 그만큼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사랑이에요. 내가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매뉴팩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을 정도만큼의 자유도 주셨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유 갖고 하나님 떠나야 돼요? 아니잖아요. 길을 여시는 건 그분이지만 어떤 선택과 결단할지는 우리 몫이에요. 자, 오늘 본문 보실까요?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몸이 붉었대요.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답니다. 왁싱하러 가야겠네. 자, 둘째는 뭡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 같아서 이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에서는 자라면서 사냥꾼으로 성장했어요. 야곱은 좀 약간 조용했던 것 같아. 에서는 약간 테토남이었다면 야곱은 약간 원조 애견남 같은 느낌도 있어. 자,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어머니 리브가는 약간 그 작은 아들을 좀 더 유독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자신들의 또 이런 기질에 맞는, 또 성향에 맞는 자녀들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에서가 들사람이 되어서 사냥을 즐기는 영웅과 같은, 사냥꾼과 같은 용맹한 사람으로 성장했고, 야곱은 다소 좀 조용하고 온건한 모습으로 이게 장막에 거했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근데 어느 날 들에서 돌아온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야! 배고파! 배고파! 근데 여러분, 이 야곱도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견남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맨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있다 해서 얘가 그냥 속에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라요. 오히려 이렇게 겉으로는 우락거나 이런 친구들이 단순해. 근데 조용하게 있는 애들이 여기 안에 구렁이가 많아. 주의해라. 야곱이 뭘 요구하냐면 첫째 아들, 맏아들의 권리를 나한테 줘. 형, 이제 내가 첫째 할게. 내가 맏아들이 될게.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야, 지금 나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뭔 대수냐? 너 알아서 해라.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미래를 팔아버려요. 여러분, 여기 그 당시에 팥죽이 있었을까? 나 너무 궁금했어. 그때도 막 본죽이 있었나? 이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게 렌틸콩 스튜였대요. 렌틸콩 스튜. 얼마나 맛있었을까? 근데 사실 보니까 내가 실제 이걸 만든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마라탕 한 그릇에 첫째의 권리를 팔았다 이거예요. 현서야, 오늘 가서 한번 해봐. 종서형한테 가가지고 마라탕 들고 가가지고 그래.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34절 볼게요.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빵 토핑도 있었대.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겼다. 이게 중요해요.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맏아들의 권리는 뭐예요? 너 첫째 해라. 그 차원이 아니에요.
첫째에게 주어지는 유산이 있어요. 유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재산은요, 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집안의 권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족장 시대는요, 아버지의 권위를 첫째 아들이 승계를 받습니다.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그 첫째가 이 가문을 대표하는 가장의 역할도 하고,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2배 이상 더 받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장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권위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대표하는 영적인 장자의 사명과 책임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서에게는 소중한 하늘의 유업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체적인 만족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미래보다 당장 눈앞에 배고픔, 허기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장자의 권위를 가볍게 여겼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양보의 차원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위와 유업을 자기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가볍게 모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돌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팥죽 한 그릇은 뭐예요? 내가 홀라당 팔아버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그 하늘의 유업을 홀라당 팔아버릴 만큼 나에게 오늘 팥죽 한 그릇은 뭐냐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이고 왜 팥죽 한 그릇에 그랬대. 아유 내가 진짜 에서한테 본죽 기프티콘이나 하나 보내주고 싶네. 그 차원으로 넘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자에게 주어진 하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에서는 죽 한 그릇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팥죽 같은 거 안 먹어도 돼. 렌틸 콩스튜 안 먹어도 돼.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왜? 팥죽도 드셔야죠. 그죠? 여러분, 밥 드시고 마라탕 드세요. 팥죽이 죄입니까, 여러분? 팥죽 죄 아니에요. 팥죽 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금 당장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의 것, 그것에 팔린 나머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팥죽이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팥죽, 여러분 드실 수 있으면 드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그토록 잡고 싶어 했던 그 세상의 한 그릇의 팥죽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만족입니까? 아니면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전 지금 학창 시절이에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괜찮아.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나 신앙생활 하면 돼. 그게 주님을 영광 돌리는 거야. 언제 좋은 대학 가는 게 주님 영광 돌리는 거라 그랬냐?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늘 위로하면서 살아요. 청년의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일단은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어디 가서 어디 다녀요 라고 했을 때 떳떳하게 명함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직장 구하면 두고 보세요, 주님. 저 주님을 감동시켜드릴 만큼 순종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인이 돼서 직장을 구하죠. 직업이 생기죠. 주님! 제가 이 바닥에서 이룰 게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시상식에서 주님 이름 불러드릴게요. 언제 주님이 너 시상식에서 이름 불러달라 그랬어? 주님, 저 자녀 좀 키우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루다 보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돼요. 한 그릇의 팥죽이 계속 연쇄적으로 여러분 삶에 계속 찾아올 거예요. 계속 팝니다. 하나님,
제 진학이 달려 있습니다. 제 성적이 달려 있어요. 제 직장과 진로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 저의 자녀들과 저의 노후가 달려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허무하게 만나요. 가는데 순서 없다 그러죠. 우리 겨울 수련회 때 오셨던 혹시 강한별 간사님 기억하세요? 내가 그분 말씀에서 정말 한 문장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다음 주 토요일에도 그 멘트가 난 너무나 가슴에 남더라고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날을 허락해 주시면 저는 그 자리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토요일날 예배 드리니까 7시에 그 철산감자탕 앞으로 많이 오세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음 주 11시에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얘들아 다음 주에 꼭 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한다고요. 왜요? 아, 그때까지 내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린 그 전제하에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당장 내일, 아니 내 1시간 뒤를 허락해 주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이 오늘 예배는 우리의 마지막 예배가 될 거예요. 가는데 순서 없잖아요. 당장 제가 차에 치여서 다음 주에 여기 못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우리 예배,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지 그거 누가 알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 겁주고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우리 삶에 계속 찾아오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주님과의 관계와 하늘의 유업을 팔다 보면 단순히 이것은 내가 뭐 자존심 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소중한 하늘의 유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팥죽 한 그릇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 관계를 어떻게 붙드느냐, 그 선택에 따라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34절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전 여기에 꽂혔어요. 일어나서 나가셨대요. 어떠한 망설임도 없고 실수, 나 이거 한 입밖에 안 먹었는데 봐주면 안 돼? 그런 얘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훅 먹고 그냥 원샷, 내가 봤을 때 원샷 때리고 나갔어. 여러분, 렌팅콘 스튜 한 그릇에 배를 채운 뒤에 에서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자리를 떠버리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저질렀는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짓고 나서 아차도 없어요. 일어나서 나갔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관계를 놓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뜨는 거예요. 어떠한 내가 선택을 했는지 지금 그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단순히 그가 잃어버린 게 호적 서류 한 장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통해 이루실 영원한 약속을 순식간에 그냥 팔아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불렀으니까, 등 따스우니까 만족하고 나가는 거예요. 가장 신령한 하늘의 것을 쏟아버렸는데 지금 내 배 부르니까 다 괜찮아. 제 갈 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인생도 잘 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쏟아버린 사람이 무엇을 채우겠습니까? 시험 기간이라고 주일 한번 빼먹죠. 처음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야, 이거 괜찮은 거 맞아? 근데 여러분, 이게 반복되잖아요. 우리 삶에. 에서처럼 똑같이 일어나서 나가더라. 아무런 반성도 없고 이제는 후회도 없어요. 일어나서 나가더라. 잘 먹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영적인 가책이 없어요.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해버리고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의 정체성, 거룩을 팔아치워버려요. 당장 그 분위기가 즐겁고 거기서 내가 인정받은 것 같으면 아유, 잘 먹었네. 일어나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만 하는 얘기 아니고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에서가 무너진 지점은 팥죽을 먹었을 때부터가 아니었어요. 그가 처음부터 이 팥죽을 보고 그 말을 내뱉고 그 생각을 했던 순간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팥죽을 먹고 난 뒤에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나갈 때까지 이미 그는 어찌 보면 영적으로 다 무너진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도
아픈 줄 모르는 영적인 무감각. 이게 우리 삶에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갇히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팥죽을 먹었습니다. 질문, 배고픔은 다시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만족은요, 몇 시간일 것 같아, 얘들아? 한 끼 먹으면 여러분 몇 시간 먹가니, 태성아? 몇 끼, 다음 끼 먹어야 되지. 이거 먹고 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해 내 잠깐 몇 시간의 만족은 채웠지만, 잘 들어, 얘들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결과는 인생 전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다고. 절박하게 여러분 봐야 돼요. 이 말씀 그냥 넘겨서는 안 돼요. 아우, 에서가 그랬대. 주일학교 때처럼. 그렇게 넘기면 안 된다고. 당장 우리 잠시 지나갈 허기와 목마름 때문에 내 영혼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던져버리고도 아무 일 없네, 배 두드리면서 나가는 경우가 우리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같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같은 부모에서 같은 배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에서는 눈앞에 필요를 따라갔고 신실한 유업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고 그의 인생의 길이 전혀 다른 길로,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현실이 되는 것은, 길을 여시는 것은 그분이지만 그 길에서 선택을 하고 그 믿음을 보는 건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 앞에 주어진 그 한 그릇의 팥죽은 무엇입니까? 당장 먹음직스럽죠. 이거 있으면 내 삶의 허기를 채울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게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은 내 잠깐 순간의 이 땅에서의 만족을 주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인생 피고 팔자 고쳤어. 여러분, 그건 잠깐 찰나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고픔이 잠깐 해결되고 나서 또다시 배고픔이 찾아오는 것처럼 세상의 것은 여러분에게 온전한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유업,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삶 전체를 아울러서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주님의 영원한 은혜인 사실 여러분 꼭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고 선택해야 돼요. 결단하고 선택해야 돼요. 주일학교에서 청소년들 데리고 중동부에서 무슨 이런 설교를 하냐? 여러분 왜 주일학교를 12년 넘게 다니고서도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이 지경밖에 안 됩니까? 율동하고 계란 까먹고 라면 까먹다가 끝나면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은쌤 전공이 뭐예요? 피아노입니까? 보컬입니까? 전자음악. 그거 몇 년 배우셨어요? 6년 배우셨어요? 대학 빼고 입시할 때 몇 년 하셨어요? 여러분, 2년을 하고 나서 실용음악과 가셨죠? 대학에 가셨어요. 그러면 2년까지 해서 그러면 제도권 교육이 8년입니까, 선생님? 몇 년이에요? 짧아요. 한 6년 정도 됩니까? 전체. 자, anyway. 2년을 준비해서 여러분, 2년을 열심히 하셔서 대학에 가셨어요. 대학에 가셔서 총해서 8년 정도 하셨대요. 여기서 내가 8년 미만으로 교회 다니신 분. 다 지금 일단 10년 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은쌤이 8년을 음악을 공부하셨는데 한번 해보세요 하니까 이거밖에 못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거 가르쳐주는 선생님 찾아가서 물어야 돼요. 당신은 뭐 가르쳤는지. 보세요. 요리 학원을 2년 다녔는데 칼도 못 썰어요. 중국어 학원 다녔는데 안녕하세요가 뭐니? 대답을 못 해요. 여러분, 그럼 그 학원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선생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20년 가까이 다니시고 10몇 년을 다니셨는데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스스로 못 지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가서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저 같은 종들의 책임도 있고 동시에 여러분들의 책임도 물론 있겠지만 그 책임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에게 신앙의 기초를 여러분에게 반드시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나도 없었어요. 나도 학창시절 때 내가 왜 목사님이 목회하는 줄 알아요? 나도 중고등부 때 용서하고 들으세요. 나같이 열정을 가지고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줬더라면 늘 그 안에 내 안에 갈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화가 있었어. 왜 이것을 그 당시에 이런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왜 그 나이 때 안 들려줬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나 그때 참 많이 힘들었는데 나 그때 참 많이 방황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안 들려줬을까. 그냥 그때 좋은 전도사님 목사님 누구예요? 빨리 끝내주고 떡볶이 먹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 결과가 뭐예요? 한국교회 오늘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님들, 전도사님, 목사님들 왜 신앙의 믿음의 바닥이 지금 이렇게 드러납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들어야 될 말씀, 해야 할 훈련,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키시길 바라요. 오늘 결단하고 선택하셔야 돼요. 잠깐의 이 땅에서의 허기는 불편은 잠깐입니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근데 영원한 하늘의 것이 있죠. 그 신실한 약속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팀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당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안 소중하다는 거 아니에요. 팥죽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장래와 영혼을 책임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유익과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팥죽도 드셔야죠. 분명 우리 세상의 허기도 채워야 합니다. 저 그거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잠깐의 것들에 빠진 나머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놓쳐서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자고요. 영원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서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자고요. 비록 불편하고 굶주리고 자존심 상할지언정 영원한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팥죽 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순간의 선택으로 평생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하며 하늘의 유업과 신령한 권위가 부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러한 고백을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구합시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오늘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주 안에서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 평생 기억하면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도 몰라요.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니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선포하세요.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 얘들아, 오늘 이 예배가 너희 후회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가장 붙잡을 게 있어요. 놓쳐선 안 될 게 뭡니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내가 속한 곳 거룩히 하소서. 내가 속한 곳.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거룩의 정체성을 놓아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이루어가리.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당장 배고픔을 해결해 줄 그 팥죽 한 그릇,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성적이라는 팥죽이 있었고, 인기라는 팥죽이 있었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어하는 욕심이라는 팥죽이 있었고, 세상의 관계라는 그 팥죽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터인데 눈앞에 잠깐의 만족, 다시 찾아올 그 허기에 속지 않고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유업을 붙잡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의 선택으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간구하며 하늘의 유업과 신령한 권위가 부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을 위로 충만케 하시는 교통의 역사가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찰나의 순간 앞에서 주님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권위와 유업이 부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